네,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환경으로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정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은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날이 인생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너가 가리하오니 끝에 주를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고 선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명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님 앞에 저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마음과 찬양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있지만 나만의 몸을 주의 이름에 드리며 나만의 몸을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쏟으며 내게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손대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입각하고 싶은 목적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돕기 위한 그런 사람들 앞에 헌신하며 우리 주님의 무너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흔들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덕을 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된 발걸음을, 우리의 거짓된 입술을,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의 문이 닫히고 목회자의 사명이 제한되고 성도의 거룩함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임하시며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꺼지지 않는 열정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루속히 닫혀진 교회 문이 열리고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세상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문이 닫히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느 것을 의지해야 될지 막막한 저들의 마음과 시선 속에 하나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저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이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 비판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친령마다 예배를 통하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감사할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그 해아달이라고 하는 쪽지입니다. 처음 창간이 아마 23년 정도 된 쪽지인데요. 제가 창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매달 초에 받아서 읽고 있는 그런 쪽지입니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한 40분가량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동안에 제 신앙생활에서도 이 쪽지를 통해서 이 글들이 참 맑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산수와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9월 초에 이 쪽지를 받아서 반가운 마음에 읽는데 여기 제 글이 실린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2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두예 집사님 아내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또 돌아가셨던 그분의 그런 사연을 제가 이 해야 될 거기에 올렸었는데, 저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셔서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영광이고,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이 쪽지에 제 글이 실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 먼저 사인을 먼저 받아놔야 되겠는지 작가로 등극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수도권에 또 2.5단계가 일주일간 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당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셔야 되는 걸까? 우리 질문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그럴 꼭 책임이 있으신가? 이런 의미를 저는 그런 물음도 한번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 사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요. 그 의미를 찾아보면 대부분이요. 우리가 잘못돼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이죠.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욥은 고난당하는 의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랑하고 싶어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지만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갑시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여기서 전체를 보면 세상 속에서도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다했던 이 욥의 부족함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 욥이 당하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3가지 고통으로 했는데요. 어찌 보면 뒤로 갈수록 고통이 더 세지는 거죠. 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해지는 여러 가지 고통들 한번 욥과 비교해 보면서 욥은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이겼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사탄이 시비를 건 것처럼 오늘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허락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이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됐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이 3이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기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이 보통 나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까닭 없이 닥치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의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박 났잖아요.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누리고 그렇게 즐기며 살자. 그럴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납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얻어놓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도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주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하니까 주인이 이제는 너는 제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니까 자기 주인한테 빚졌던 사람의 기름과 밀을 다 가짜로 속여가지고 적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잘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기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그 교단에 저희는 서울 북지방에 속해 있는데요. 거기 지방의 홈페이지에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올려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하루는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났더니요 신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나 어려운 처지에 신발을 살 돈도 없는데 이게 신발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막 푸념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신발까지 도둑을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제 주인에게 그 주인의 그 떨어진 그 신발을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갔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요 두 다리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내 태도는 무엇이었냐. 정말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을 수 없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또 사서 신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관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 아멘. 오늘 이 소유 때문에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물질적인 문제로 소유로 인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그냥 돈만 얼마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오늘 이 욥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말씀을 뭘로요?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소유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기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두 번째 고통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는 소위를 쳤더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졌잖아요. 여기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단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죠. 얼마나 힘들고 또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하더라도 어떤 정신으로요? 사탄과 반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내 인생이 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탄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그런 허락의 범위 안에서 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의 몸을 쳐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육신의 고통을 당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고통을 당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어렵지 않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당신조차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소.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소. 욥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또 하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저는 나사로를 묵상하면서 참 얄팍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사로. 그런데 인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잖아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기앗장으로 몸을 긁고요. 온몸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개들이 그 고름을 이렇게 핥아낼 정도로, 그리고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 쓰레기 아닙니까? 그걸로 자기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어땠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지 라사로도 어디 가고요? 이제 죽게 되고 또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라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요. 이 부자였던 이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얄팍한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나는 이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얄팍한 우리의 그런 속셈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갑니다. 오늘 또 옛날 그 학생 때 만났던 대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교회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앞에서 자기 너 몇 살인데 그러더니 31살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내가 널 보고 지금 생각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사람은 늙어갑니다. 어찌 보면 자기 나이의 그 수대로, 그 키로수대로 간다고요. 저도 지금 55세니까 시속 55km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죽어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만큼 병이 따라온다라고. 왜냐하면 아파야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에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고통도 힘이 들지만요,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가지 고통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욥기서의 대부분 3장에서 42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세 친구하고의 주고받는 대화였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처음부터 공격한 게 아니었죠. 그들도 7일 동안은요, 어이없이 하면서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후에 한 친구씩 계속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잘 생각해봐라. 분명히 너한테 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전혀 그러지 않다면서 반박하고 또다시 추궁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고통 그리고 건강의 고통도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게요,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보니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찌 보면 왕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그냥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게 하면서 숨겨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영적인 고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 며칠 전 9월 3일에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그 딸이 있었는데 5학년 큰딸이 가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가재였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딸이 10명을 자기 가족 5명 포함해서 10명을 줬더니 이제 자기 가족 아닌 사람 5명을 또 이제 다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누구를 할까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수영을 좀 잘하니까 엄마 포기하고 자기 남동생, 여동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을 살려야 되는, 누굴 살려야 될까? 누가 남았습니까? 목사님, 자기 아버지였던 목사님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만 살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순간 이 목사님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순간 정신이 바짝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칭찬받을 일을 하고는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것들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정말 자기 심령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인데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힘이 들죠. 그러나 가장 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자신이 이런 것들도 모른 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잘못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42장 3절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친을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내가 말하겠어.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묻겠어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 고통,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인생이 초조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시간까지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오늘 욥이 했던 그런 태도,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는 성경을 분류하면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욥의 그 고난만을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것을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또 건강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을 통하여서 인생에 또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세 가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욥의 그런 교훈 따라 저희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며 우리의 정성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선교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이들 모든 것에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헌금으로 상황 중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모습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서 꽃꽂이로 반주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대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영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그 헌신을 보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참 어려운 때에 건강 허락하시고 예배자로서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한 자녀들 있습니다. 태중에 있고 또 군에가 있고 객지에 일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 속에 또 열심히 살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우리 수도권에 2.5단계가 일주일간 더 연장돼서 여러분을 정말 볼 날이 조금 더 한 주 동안 늦춰졌는데 더 기도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영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중인 한미분 권사님, 이원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은 우리 민동숙 권사님 9월 10일에 있네요. 우리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인생에도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